자, 제가 정편도 그렇고 저전편도 그렇고 이 포로생활, 유랑생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포로생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냥 하나의 영적으로 방랑생활을 하는 이 포로생활이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국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유랑인이고 포로된 거잖아요. 지금 교회 다니고 있고 내가 국적이 있는데 또 교회 교단 소속도 되어 있는데 무슨 유랑생활이니 포로생활이니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유랑생활은요, 바로 내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기거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멸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개인적인 포로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요,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기들이 그 정통 후계들이라고 그런 자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기분 나쁜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들 입장에서 어때요?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만이 진리를 알 것이고, 그래야 너희가 포로생활을 하지 않고 방랑생활을 하지 않고 자유생활을 하리라. 그거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아브라함의 후예들이고 정말 그 정통적인 교파에서 바리새파겠지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는데 왜 진리를 믿지 않느냐? 진리란 말은 바른 말을 한다. 바른 말을 하는데 믿지 않느냐?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막고 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죽이는 자들이고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아주 노골적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리를 말하는 자이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자유하게 될 것이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인 줄을, 내가 그 메시아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은 너희 죄 가운데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강단에서 그런 말을 하면 기분 나쁘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아주 우렁차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등 관계 속에서 계속 말씀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 교회 잘 다니지 않냐, 성경책 끼고 있고 잘 알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마귀에게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방랑생활하고 있습니다. 포로생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 생활 하지 못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만은 더 돌멩이 갖고도 그런 불신자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서 그렇게 알질 아니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행사는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진리를 말하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겉으로는 안 죽이는 것처럼 보이죠. 속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면서 미워하잖아요. 겉으로는 기적이 나타나는 게 좋았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결국 막판에는 예수님을 죽여서 안 죽였어요?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 아버지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이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죠. 왜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가 하면요, 그게 마귀 자식이기 때문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회개하는 다윗의 새 영을 창조하소서, 새 마음을 창조하소서 한 것처럼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창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 창세기 3장 기록되어 있듯이요,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습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힌 겁니다.
그게 이제 하는 예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입혀주려고 하는 것은요, 이게 가장 그 심오한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새 창조, 예수님이 바로 새 창조의 시작이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확실히 알게 된 것은요, 예수로 옷 입으라, 로마서 13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우리가 왜 죄를 또 짓고 있습니까? 그 육신의 사람을 지금 또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새 사람을 입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새 사람을 입습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스가랴 3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었는데 새 사람을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제사장 이름이 뭡니까? 여호수아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나아간 줄 아십니까? 더러운 옷을 벗고 뭘 입습니까? 새 옷을 입습니다. 복음서 외에 가장 많은 말씀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거든요. 바울이 전한 복음 핵심이 뭡니까? 뭘 벗는 겁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이 말 듣고 내가 제대로 알았다 하면 어떤 결과를 합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습니다. 제대로 교회 와서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고 한 사람은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정말 하나님과 화해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뜨뜻한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의 형상의 새 사람의 옷을 제가 입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 놀라운 감격 속에 있는 그 깨달음이 많아지게 되면요, 그 교회는 천국으로 바뀝니다. 실상. 예수님은 바로 그 옷을 입혀주시려고 오신 분이거든요.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어떤 나아가는 길입니다. 나아가는 길인데 그렇게 목적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의 공생의 사역 수십 년 행하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 말씀이 빌립보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의 행위의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믿음의 옷을 내가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말이 그 그리스도 형상의 믿음의 옷을 내가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는 말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형상, 그 형상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직함을 갖고 있는 왕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시다 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DNA가 일치할 수 있는 바로 그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손해본 것 중에서 제일 큰 손해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합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 이런 게 될 수 있는 동일한 형질의 DNA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덥석 이렇게 떼어다가 먹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줄 수 있었는가 하면은, 마귀와 교통할 때에 그 생각이 형상이거든요. 그 생각의 형상에 변형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요, 악한 자들과의 친교, 악한 자들과 교제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형상의 형질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사람들하고 관계에서도 변형이 되고 무너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악한 친구 중에서 제일 악한 친구가 누구예요? 마다니요. 그 마귀하고 딱 대화를 나눴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행동으로 먹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을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길 만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형질의 DNA가 아니라 사단의 형질로 변형이 돼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17장을 보시게 되면요,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오느냐는 얘기죠. 9절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시느냐? 17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는. 그러니까 하와가 행동으로 그걸 따먹기 때문에 원죄다 이게 아니라요. 사단과 교통하고는 말미암아 하와의 생각의 형질이, 마음의 형질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 정상에서 궤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소식입니다. 창세기 6장 보시. 창세기 6장 5절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 또 하나 또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바울이 아주 노심초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전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강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마귀 작전은요, 뭐 저거 나쁜 짓을 해라, 행동으로 뭐 이렇게 큰 일을 저질러라 이렇게 안 합니다. 나와 교제하잖아요. 교제하는 순간에 어찌 됩니까? 그 형질이 바뀝니다. 그 어떤 사람은요, 귀신을 쫓을 때는요, 그냥 일방적으로 아주 냉엄하게 탁 얘기하고 말하려고 그러면 조용히 해야 떠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독이 들어온다. 그 어떤 사람은 마귀가 나를 위대한 선지자라 그래야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지. 그 말을 함으로써 띄워주는과 동시에 독도 같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 독 때문에 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요, 악한 친구와 사귐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패시킨다. 부패. 그러니까 막 악한 친구와 사귀잖아요. 마음을 약간 통하잖아요. 그건 교회 안에서도 맞다. 그래서 성경은 악한 자를 교회 안에서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부패시키는 그 사람은 누구와 교제를 한 거예요? 그 악한 친구가 또 있겠죠. 그 악한 친구 따라 올라가면 그 뿌리가 어디예요? 마귀요. 그러니까 교회를 부패시키는 게 그거라니까. 이게 다 오염돼 버린다. 바울이는 잔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잔소리꾼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어리석은 걸 용납하라.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뭐 잔소리를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너희를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사상의 형질이 되어서 누구와 정혼시킨다고요? 예수님과 정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왜 결혼 안 되는가 하면 형질이 부패가 돼버리면은 세상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게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마음을 봅니다. 근데 사람이 마음이 왜 그렇습니까? 저절로 되지 않았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하는 말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어떤 것과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술도 같이 한잔하고 뭐 어떻게 좋을 것 같죠, 그죠? 친구는 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우리끼리 화합을 이루기 위한 거라고 그러면요, 뭐 그런 건 화합이 되겠죠, 그죠? 교회는 모인 목적은 우리들끼리 화합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 누구와 결혼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했어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거든요. 근데 영의 세포가 뭐예요? 생각이에요. 영의 세포가 뭐라고요? 생각.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형질끼리 접붙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형질이 될 때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거나 어떤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 형질이 바뀝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거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다들 주님을 바라본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걸 볼 수는 있는데, 이런 거 보는 건 참 쉽습니다. 이런 육신적인 안목 가지고서요. 근데 성경에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지각의 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지각은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킹제임 성경에는 그냥 마음이라고 하면 참, 근데 지각의 눈을 밝히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생각입니다, 생각. 무릇 지킬 만한 가운데서 뭐예요? 거기 보면 마음이 본래 생각이에요. 마인드라는 말은 하트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하트는 마음인데 마인드는 1차적인 해석은 뭐예요? 생각이에요.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있지요. 이게 마귀 작전이요. 전 인류를 호릴 수 있어요. 이게 위치크래프트.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위치크래프트, 마인드 컨트롤을 한 거거든요. 아담은 잘 안 넘어갔는데 누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 돼버리면 형질이 바뀌게 돼요. 이 분위기가 왜 바뀌는 줄 아십니까? 같은 생각의 영을 갖게 되면 같은 화합하는 분위기였는데 이간돼버리잖아요. 왜 이간됩니까? 마귀가 이간했다 그러거든요. 그 마귀 작전은 이간 작전인데 어떻게 이간을 합니까? 마인드 컨트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지킬 만한 가운데서 자기 생각을 지키라 하는 말이 뭐 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인드 컨트롤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하와가 왜 실패했습니까? 마귀의 작전이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그러면 내가 부패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눈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적을 따라서 내가 도둑질한 것 이런 것만 회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요. 마인드 컨트롤이 돼가지고 내 형질이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 거 있잖아요. 분명히 딱 만나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보는 눈이 다르고요. 딱 분위기가 다르게. 분위기라는 게 옛날에 저는 이걸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게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하는 마귀 작전을 역추적하다 보니까요. 야, 이거 마귀를 이기는 길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채널을,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요. 그 생각을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뭘 지키는 거라고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딴 거는 다 손해보더라도 생각만 손해 안 보면요. 나중에 마귀가 빼앗아간 것들을 하나님이 7배로 갚아버립니다. 우리가 다른 거,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경제적인 걸 손해 안 보려고 결국은 제일 쉽게 내어주는 게 뭡니까? 생각을 내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것을 손해보는 거예요. 그게 지옥에 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회개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은 손해본 것 때문에 결과로 드러난 어떤 행적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내가 손해봐서 안타깝다고. 그것은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닙니다. 벌써 내가 마음이 움직였잖아요.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하나님의 생각의 주파수와 같이 조율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내 생명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게 하나님과 교통이거든요. 그 주파수만 연결되어 있으면 라디오가 주파수를 맞으면 아무리 오래된 라디오라 하더라도 방송국의 내용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듯이요. 바로 내가 회개하는 조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생각의 주파수, 마음을 찢어가지고서 내가 내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창조하소서 해서 그게 하나님의 형상, 생각과 일치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행적으로 나쁜 짓을 했지만요. 환경 때문에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런 말로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그 형상이 일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켰다고 회개했습니다.
그게 오직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그 주파수, 하나님의 형상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생각을 일치시켜서 살지 않았습니다. 자범죄는 하나의 드러난 열매에 불과한 것이고, 뿌리에 해당하는 그 기초, 이것이 뭐가 잘못되었는가를 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죠. 그걸 회개하는 거죠. 그럼 회개하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이요, 행적으로 보면은 아주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그 사람과 계속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왜 회개를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같은 형상으로서, 친구로서 서로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회복시키려고 죄를 사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원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그 사람과 형상이 일치가 되어서 그 사람이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는 그와 함께 더불어 같이 사는 것을 원했거든요. 그 목적으로 창조했거든요. 그 이 사람이 그걸 깨닫고 내가 그 아버지 앞에서 내가 제대로 중심을 잡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름 앞에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카타티 이렇게 그랬잖아요. 했다 그러니까 내가 네 죄를 사한다 그랬거든요. 너 죽지 않는다. 내가 네 죄를 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어떤 본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울 왕이 회개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물론 사랑과도 관계가 중요합니다. 근데 저 사람의 그 어떤 그 속임수 때문에 나도 범죄하거든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그걸 보고 범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결국은 저 사람도 본질이 그렇고 나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누굴 따라갔다고요? 사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안 따라가고 누굴 따라가요? 사람 따라가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고, 나는 누구를 보여주는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십적을 해야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안 따라가기 때문에 나도 망하지만은 나를 바라보는 사람도 결국은 실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나만 하나님 따라가면 나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누구 이웃을 핑계를 댑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얘기. 근데 하와가 잘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하라고 다윗처럼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죄에 산다는 거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형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대로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담도 변명했고 하와도 변명했고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우리도 변명하고요. 근데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왜 사랑하는 거예요? 행적으로 보면은 자랑할 게 없지요. 하나님은 내가 다윗을 보니 좋다고 한 것은요, 그도 육신에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하나님을 따라간다. 왜 하나님이 바울을 택합니까? 빌립보서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따라가니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니 너희도 어떻게 해요? 나처럼 그리스도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영생 얻는 신앙, 그게 좁은 길로 들어가기 힘쓰다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실수하고 얻지 못할 자가,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구원을 얻지 못할 자가 많다고 한 것은요, 끝없이 핑계를 대지 말고 그 원인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된다는 얘기가 그 야곱이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형님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이웃을 핑계대서 핑계 안 됐어요. 핑계대는데 이거는 하나의 습관성이다. 저도 그런 습관성이 있거든요. 이것을 내려놓고 종지부를 찍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야복강.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하는 말이, 그 축복이라는 말이 내 우상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당신만을, 교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잡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잡혀주시거든요. 그걸 다른 걸 잡지 않고 오직 당신만을 붙잡. 내가 이 당신만을 붙잡는 일이 성공할 때까지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한 거예요. 나는 그게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한다고 하니까 참 어떻게 보면 금방지고 정말 내가 성경이 이해가 안 갔어요. 나 이제는 알게 된 게 그거거든요. 야곱이 바로 그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축복이라는 말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위태로운 지경에서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내 마음 중심이 누구를 떠나지 않도록요.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그래서 실험했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간 거죠.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핑계를 대야 안 돼요. 변명과 핑계로 일생하거든요. 근데 이 야곱은요, 그런 습관성 의식도 본질의 문제는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생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된다.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럴 때 하나님이 딱 보면서 시간이 물론 많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했지만도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면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너를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왜 듣지 않습니까? 위기를 모면하는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그 축복은요, 기복적인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 생각이 일치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면전을 바라볼 수 있는 담당이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좁은 길입니다. 그게 영생 얻는 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라. 그 사람은 더 이상 이제는 방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그게 야곱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서 안 바라봤어요? 그러니 정신 1도라는 말이 집중한다. 네. 그게 집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딱 되면 하나님이 그 앞에 서시 안 하셔? 서시. 벌써 그 하나님 주신 평강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연습을 하시고 딱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우상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건 전부 우상이에요. 걱정 근심하는 사람들도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정신 1도 안 됩니다. 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바로 나를 축복한다는 축복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손자를 축복할 때에 손자에게 뭐를 말했습니까? 악에서부터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이라 돼 있지요. 그 악이 뭡니까? 형님과 협상을 하려고 했고 뇌물을 주고 그랬잖아요. 또 삼촌을 속이고서 다음에 도망가 나왔잖아요. 그게 악이거든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저들이 어디에 빠지지 않기를요. 그 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되지 않는 것은 악이고 거기에서 모든 죄의 열매들이 나오는 것이고 이걸 마귀 핑계대고 이웃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는 바로 그 악을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잠언서 있잖아요. 악을 버리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죠. 지혜고 명철이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핑계대면 안 돼요. 절대로. 하게 되면 다 사라지고 손해본 것 같죠? 누가 나타나신다고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럼 내 죄를 사합니다. 그리고 뭘 입혀줍니까? 새 형상을 입혀주죠. 죄를 사해주고 씻어주고 새 형상을 하다니. 요게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예수님 보고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른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이라고 했습니다. child, 하나님의 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이인데 뭐 우리라고 해서 어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는 뭡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가 아기와 같이 아기거든요. 아기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기는요, 악이 없어요. 아예 죄하고는 상관없도록 악이 없습니다. 우상이 없잖아요. 천진난만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돼요. 그게 좁은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나타나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가르치고 모든 것을 다 일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목자가 되십니다. 제가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소망이 뭔가면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방황하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다지 뭘
다른 게 너 나만 있다고 하느냐. 저도 그거 첫 번째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대우를 받고 권리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갖춰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그 사람이 이웃에게 해악을 끼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법대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걸 강조했거든요.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이것도 이스라엘이지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왕국이에요. 왕국. 근데 우리는 개인 구원 개념으로서 뭐 왕국은 거기에 포함된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법대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국가가 없는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 세상에서 왜 이렇게 괄시천대를 받고 힘들게 사느냐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별로 책망할 만한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어렵게 삽니까? 국가가 없는 거예요. 국가가 없다. 사람들이 국가가 없다 그러니까 뭐 지금 대한민국에 있지 않냐. 대한민국이 국가입니까? 우리의 국가는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다니까요. 우리 그걸 구하지 않거든요. 그 예수님이 뭘 구하라고 돼 있으며 자기 국가가 있으면 국가가 있는데 뭘 또 국가를 구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왕국을 구해야 된다는 말이요. 아주 제가 어렴풋하게 비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요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를 잃어버려서 안 잃어버렸어요. 언제 잃어버렸어요? 시내산에서 남자들만 60만 장정이라 그랬는데요. 그 200만 이상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 단체로 시내산 앞에 모아놓은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예들을 이집트에서 많이 양성해가지고 때가 되니까 430년 지나서 나오게 한 이유는 저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각자 재미나게 잘 살아가게 하려고 끌어낸 것입니까? 한 국가를 세우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 시내산 언약을 세운 목적은 바로 한 국가로서 건립해 주시려고 그 시내산 앞에 세운 겁니다. 그 언약은 개인 언약입니까? 국가 언약입니까? 국가 언약. 왜 그럼 요즘 왜 개인 구원, 개인 언약을 왜 강조합니까? 국가가 무너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주받아 지옥까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는 내가 죽어서 낙원 간다, 내가 하나님 왕국에 편입한다,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도 하나님의 뜻은 죽어서 오라는 겁니까? 이 땅에서 그 시내산에서 실패한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님을 알면 세워져야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워져야 돼요. 그 혁명적인 것이죠.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한다고 했지요. 이 지식이 딱 들어오니까요. 이거는 지동설, 천동설하듯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확 일어나버린 거죠. 디지털 어떤 혁명이 일어나죠. 내 머리에 확 들어오는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왕국이 그냥 하나님 천사들이 역사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왕국이겠다.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만도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 뭘 세우려고 한다고요?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합법적인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새 언약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 뜻입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언약이 다 완성되었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개인의 의와 개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국가는 한 사람이 있어서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지금 보시죠. 개인적으로 믿으면 구원 받는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왜 토라라고 합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법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유가 뭘 세우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국가를 형성시키려고 국가로서 완전히 세워주시려고 마침내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되죠. 대도 그래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토라를 회복하고 국토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백성들 지금 교파로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교파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게 전부 하나를 묶여줘야 됩니다. 언약 안에서. 교리가 많습니다. 그런 교리가 아니라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그 19장부터 24장까지의 언약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게 지켜질 때에 하나님이 이제 그분이 왕이 되시려고 오시 않으셔요? 마지막 왕이 되려고 온 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다 되죠. 아니요. 땅에 있어야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뭐죠? 토라 법이 지금 회복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19장부터 해서 24장까지 그 하나님 언약을 세우는 게죠. 그들이 하나님 언약을 세우니까 그 시내산에 그 70명 장로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 국가를 형성했다. 그 이스라엘에 관해서 국가 개념이지 개인 개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국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뭘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스라엘 왕국 국가로서 건립되는 소망을 위해서 자기가 사역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까? 국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형식적인 땅은 세워놨는데 그것도 제대로 된 땅입니까? 반쪽 땅입니까? 반쪽 땅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하라고 돼 있어요. 거기가 바로 내가 가서 살아야 할 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살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팔레스타인 그 땅입니다. 그 땅. 나는 이거는요, 거기 사는 사람들 살 곳이 없어서 거기 사는 거고 나는 여기 경상도에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책망하죠. 네가 살 곳이 그곳이라는 거죠. 지금 선발자로서 그들이 거기에 땅을 회복하러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요? 들어간 거. 근데 거기서 토라가 회복되면서 그 토라의 법을 집행하시는 왕이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인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 메시아가 그 토라를 가지고 그 언약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유다 민족뿐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이 에브라임 족속들까지 교회잖아요. 지금 교회는 무슨 족속이에요? 에브라임 족속이라는 옛날 설교를 했잖아요. 이들이 하나가 될 때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 오십니다. 이게 국가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민족만 구원한다는 말이 없어요. 두 나무라 했어요. 하나는 유다 나무와 하나는 에브라임 나무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 손에 의해서 통치권에서 하나로 묶여질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안 된 게 땅으로 회복됐어요. 우리는 옆에 아랍 민족들 피해로가 참 불쌍하다 하면서 예수님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개인적인 저기 이기적인 민족이야 이따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본 영토가 요르단 그 왕국이 있는 그 땅과 더불어서 밑에 네게브 사막에서 저 북쪽에 있는 레바논까지 전부 이스라엘 땅이 아니요. 그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해서 저기 애굽이 흐르는 강까지 동쪽으로 저쪽까지 다 준다고 해서 안 했어요. 지금 반내 반도 아닙니다. 근데 뭐 옆에서 그러니까 유엔에서 뭐 이스라엘이 뭐 땅을 더 탐내고 앉았다. 뉴스 보고서 아이고 이스라엘들이 자기 얼굴 자기 침뱉고 앉는 거지. 우리가 거기 가서 살아야 되고 그 땅이 다 회복되어야 토라가 회복되고 복음을 전해서 에브라임과 유다가 하나가 될 때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들이 회복되는 그날을 바라본다. 땅이 회복되고 백성들이 이제 화합이 되고 토라가 완전히 예수님 중심으로 회복이 되고 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때 그분이 잔을 들 것이다 했거든요. 이 누가복음에 이 잔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는 안 마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꿈은 국가가 회복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포로 생활의 끝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는 다 흩어져 있잖아요. 경상도 여 땅이 이것이 만촌동이 이것이 교회의 유업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방대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수도로서 살아야 됩니다. 언제 흩어졌습니까? 바로 시내 살아서 실패해서 흩어졌고 또
모세가 중보에서 레이법으로서 이스라엘을 세웠지만은 왕들이 부패에서 다 깨져버리고 나중에는 참다가 막 예레미야, 이사야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래도 또 북상에서 예수님 오신 땅을 조금 남겨놓으려고 그 유다 민족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그리스의 식민지고 로마 식민지로서 막 살고 하니까 그 예수님 보고 당신이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려고 왔습니다니까요. 나는 언약을 회복시켜 주려고 왔다는 거죠. 기초를 마련하려고 왔다는 거죠. 그 나머지 일은 이제 하나님이 다 흩어져 있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서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그 땅을 회복시키고 정말 그 토라로서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할 수 있는 그 체제를 갖출 때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 오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냥 일본이 망하니까 저절로 세워진 것입니까? 그 전에 선각자들이 많이 활동했습니까? 활동했기 때문에 정부가 수립된 것이지 그냥 일본이 망했기 때문에 저절로 나라가 생겼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희생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부모들로부터 내가 들었던 소리가 맨날 어릴 때부터 들었던 소리가 그 얘기입니다. 재산도 바치고 집 다 바치고 막 다 했다고. 저에게 자긍심을 준 건 두 개예요. 나라를 건설할 위해 내 아버지도 그렇고 내 외할아버지도 그렇고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이승만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세워진 거라고. 지금 교회는 이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 눈뜬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유랑자 생활을 끝나고 예수님 재림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의 평안과 그 왕국과 그 토라가 완성되어 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토라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오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의 방만하게 헛된 소리 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 성경의 핵심의 이 왕국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원도 모르고 내 개인 소원만 구하고 살았습니다. 국가는 망하더라도 내 개인 성공을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교회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것입니까 하나님. 개인 구원은 많이 생각하고 개인 성공과 형통은 많이 생각했지만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장로들을 모아서 70명과 더불어 먹고 마신 이유가 개인 형통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에덴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려고 바로 하나님 저들을 부르셨지만은 다 개인주의에 빠졌습니다. 이 정도 개인주의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이 멍청한 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회를 주시면은 이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주여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건물이 상속재산이고 이 터가 무슨 교회 재산인 걸로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생업을 하는 이곳이 내가 주신 하나님의 분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일제하에서 내가 아무리 수고한들 그 모든 것은 다 일제의 것입니다. 하나님 공산주의 취하했다면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은 다 공산주의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수고한 것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심게 되면은 예수님 오실 때에 나의 분복이 나의 상속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어리석은 계산을 하면서 개인적인 산수를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이 불쌍한 종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바울도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교회주의입니다. 개교회주의입니다. 교파주의입니다. 하나님 다른 교인들
여러분들과는 상종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로 뭉쳐지는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라 다 개체 교파별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 같은 사고방식입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메뚜기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많은 성경의 내용들이 예수님 오실 수 있도록 그 이 땅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고, 그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고 했지만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영토가 확장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에 들려오는 정치 소문에 따라서 방만자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남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우리가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그저 교회만 다니면 개인적으로 행복하고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허무맹랑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생각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록된 말씀들을 더 깊이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